오늘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앞에 나와 있었던 신명기 20장에서 이야기한 전쟁 규례에 같은 그 규례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21장 10절에서도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서는 좀 다르죠. 싸우려 할 때에 이거랑 싸울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완전히 똑같은 구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규례에 관한 교훈이죠. 이 전쟁 규례에 관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앞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적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멀리 있는 민족들과 싸울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제 작은 국가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인력, 노동력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형 노릇을 하는 거죠. 하지만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의 손에 붙이시는 경우, 그때에는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전쟁하고 앞으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없애지만 여자들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멸하지 않고 다 자신의 소유로, 어떻게 보면 노략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줬었죠. 근데 그 규정에 어떻게 보면 부속된 그런 세부적인 규례다라고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전쟁이 아니죠. 헤렘,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성읍과 싸워서 포로를 잡은 경우에 나오는 전쟁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절에서 13절인데요.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연연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 중에 아름다워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자, 아내로 취하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가는데 세 가지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두 번째,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그리고 세 번째, 네 집에 살면서 그 부모를 위하여,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었겠죠,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그 후에야 들어가서 너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 한 달 동안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 라고 하는 것은 좀 기괴하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그리고 손톱을 베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은 마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례와 유사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됐을 때 반드시 이 정결례를 행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나병 환자는 함께 공동체에 살 수 없도록 격리를 시켰는데
다 나았다고 제사장이 판단하면 정결례를 취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털들을 다 미는 행위가 있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유사하냐면 머리를 베는 이런 행위가 유사하고, 그리고 결국에 포로고 이민족이었는데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편입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4장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규례와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것은 이방 포로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정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풍습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죄, 또한 그로 말미암은 부정을 깨끗게 하여야만 온전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도 그냥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둘이 혼인을 허락하는 거죠. 두 번째,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입고 있던 옷을 벗기라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 옷의 의미를 포로의 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옷차림의 변화를 넘어선 의미이고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벽화 그리고 부조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의 잔혹한 전쟁 기록이 세부적으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요. 당시의 포로들은 자신이 잡힐 때 그 민족 특유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입는 의복이랑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갈 때에 그들이 원래 입고 있었던 의복을 그대로 입힌 채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은 정복자가 우리가 이 민족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벗긴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성 포로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옷을 아예 다 벗겨서 알몸으로 혹은 속옷 하체만 가린 상태로 그 행진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의복을 박탈하고 노출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주고, 또한 의복을 입힌 것은 우리가 이 민족을 완전히 정복해서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복, 포로의 의복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해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포로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에게 굴복당한 정복당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민족 출신인지 혹은 어떤 계급인지 신분을 나타내고 민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 표식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격리시키고 개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유대인들이 당했던 주홍글씨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물론 그들은 이방 풍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는 그 일도 동시에 하시지만, 더 이상 너는 어떤 이스라엘에 의해서 굴복당한 민족,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분을 망했던 자기의 민족에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 가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사실은 수치를 덜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 포로의 의복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트라우마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고대 전쟁의 포로의 의복 그 자체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당하는, 하지만 그 옷을 벗으라, 그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한 그녀는 신분이 패배한 자, 잡혀온 자, 굴욕당한 민족,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인데, 그 포로의 옷을 벗김으로써 그녀가 더 이상 패배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자, 멸망당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강제로 종료시키고 계신 것이 이 장면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정체성으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과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법령 같은 게 고대 근동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는가? 고대 근동 자료들, 특히 법령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문서들 보면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수메르 문서도 그렇고 여성 전쟁 포로는 대개 정복자의 성노예 혹은 성놀이개로 취급받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대우가 없어요. 그냥 이 여자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대로 강간하고 마음대로 성착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를 보고 아내를 삼겠다 이런 마음 자체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렇게 사실은 법적으로 다 취급을 하고 있었고, 당시 문헌에서 여성 포로는 그 전리품 목록에 기록이 되는데 가축과 함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포로도 문제지만 여성 포로는 더한 심한 착취와 그리고 물건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승리한 군인은 여성 포로를 뭐 한 달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즉각적으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취하는 가축이랑 똑같이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봐주는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상당히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 이런 예가 다른 고대 근동 자료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30일 동안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30일은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30일을 할애한 것은 일주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그냥 30일 똑같이 할애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에게 충분하게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사실 이 아내는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죽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온 가련한 신세란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싶다고 바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기릴 수 있는 시간을, 포로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30일 하는 것처럼 꽉 채워서 다 그 일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여성의 극심한 정서적, 심리적인 치유받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러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가련한 여인을 자신의 즉시 성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포로대우, 여성 포로대우하는 것들과 완전히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는 그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감, 성적인 충동, 이것을 제어하고 평생을 책임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인도 그리고 남성도 의미를 알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중에서 자기가 좋다고 취해서 아내를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혼인과 다른 혼인처럼, 이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석가들을 보면 이게 과연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첩을 맞이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고 일부 일처입니다. 모노감이에요. 일부 닫혀 있지 않냐, 야곱도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 사회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행한 것이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12자손을 만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밝혀주셨죠. 허락하는 게 아닌데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허용해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본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이제 자기의 본처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놀이개감이죠. 첩으로 예쁘니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결혼이다, 이거는 그것을 상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포로 여인이지만 더 이상 포로 여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을 이룰 아내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식을 여성에게만 심어주는 게 아니고 남성에게도 심어주는, 이 세 가지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권 그리고 여성을 위하는, 여성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법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혼 이후에 변심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당시에 포로가 쓸모 없어지면 노예로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그것은 완전한 자유시민의 신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소유물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듯이 그녀는 아내이자 한 가족이고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정체성, 신분의 변화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더라도 그 신분과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를 포로의 처지에서 아내로 삼아 놓고 변심해 가지고 이혼하고 버리는 것,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여자를 욕보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인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법은 다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히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인권에 대한 사회법.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전쟁해가지고 무슨 포로 중에 예쁜 여자 차지하고 이런 게 없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 속에서 봐야 되는데, 과연 전쟁 포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롯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건 우리가 행동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 포로인데 그러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다. 전쟁 포로는 승리자의 처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모든 그 당시의 승리자들은 다 노예로 삼거나 전부 다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쟁 포로로 여자가 잡혀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 속에 나는 당연히 가축 취급당하고 당연히 물건 취급당하고 인간 취급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기뻐해서 선택해서 그를 신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이 상황이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억만 죄인으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신부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택하는 것도 우리가 튤립 공부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예쁘기 때문에 선택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예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안에 있는 이 법에서도 여자가 원해서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신부가 되면 내가 살겠지,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보고 기뻐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로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랑은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한 달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묵묵히 기다려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포로 여인의 과거 이방 문화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가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30일 동안 풀로, 그 말은 온전히 그렇게 준비되도록 기간을 그 당시에 생각하는 온전한 기간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미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미 아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로 확정된 자를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랑 똑같다. 이미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확정됐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신랑과 결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애도 기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벗고 죄를 벗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생애입니다. 그 기간 동안 거룩한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 육신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죄에 여전히 물들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의복을 벗기시고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깎아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단장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이 넘어지지만 주님은 30일 온전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를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규례인데 그 남편과 아내의 이 규례가 오늘 꼭 마치 신명기 2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남편 아내의 이야기를 주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오늘 3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주는 오늘 본문이랑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변할 수 있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이런 이혼, 아내를 놓아주는 경우 차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 분,
변치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한번 구원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놔버리고 이런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버리거나 결코 팔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없지만 내가 영원히 그를 놓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죄 가운데 빠질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계속 바람 피러 다니고 계속 자기 몸 팔러 다니는데 그래도 또 돈 주고 사오고 또 돈 주고 사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전쟁 포로, 여자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 규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정결한 온전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심지어 실수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인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언약,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결,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와 기다리심,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잘못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쳐내기 시작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의 모든 죄들 수치들 다 용서하지만 이제부터 똑바로 해, 이게 복음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석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포기할 동안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궁극적인 타락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타락은 없다는 겁니다. 즉 결국에 다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괜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나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그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확신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사회에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쟁포로 여인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원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와 감격이 항상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쟁 중에 잡혀온 여성 포로, 그 누구도 귀하게 생각할 수 없고 물건으로, 가축으로 취급하고 있던 그러한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